오늘은 성탄절 말씀과 함께 오픈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시리즈 및 그리고 성탄 시리즈 함께 볼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미엄이 그대에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픈 시리즈 그리고 성탄 시리즈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반복되는 성탄이 주는 의미, 반복되는 성탄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게 여러분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함과 뭐 희망의 기쁨, 또 평화의 감정, 또 보이는 누돌프 캐롤, 그리고 뭔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느낌.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예수님 생일에 우리는 굉장히 로맨틱해집니다. 뭐 어디라도 가야 되지 않아? 그죠? 어디라도 뭐 먹으러 가야 되지 않아? 선물 뭐 준비했어? 뭐 이런 거죠. 굉장히 로맨틱하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요, 좋은 스토리로만 남겨두면 항상 안전합니다. 항상 로맨틱할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거든요. 감동은 되게 좋아하는데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감동거리로 남겨둔다? 그러면 늘 안전해요. 늘 따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기준이 돼서 들어오신다? 그러면 내 삶의 변화. 이건 변화는 좀 쉬운 말로 불편이거든요. 뭔가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기준으로 들어오실 땐 불편해지고 감동으로 남겨주면 그냥 언제까지나 따뜻한 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4장을 내용을 가지고 성탄절과 교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그 사도행전 14장을 지금 읽으셨는데 총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기준 앞에서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착착착 보여요. 일단은 14장 8절을 보면은 믿음이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준을 만났고 그 기준이 들어와서 기준에 따라 자기 삶이 바뀌는 사람을 보여줘요. 14장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절망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새로운 기준이죠.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죠? 이 사람은 새로운 기준이 들어왔고 나 기준 따라갈래 했더니 삶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일어나는 순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일어났을 때 그 기준을 보고 일어났을 때 삶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다 이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기준 앞에 감동으로 아까 말했던 감정 정도로 소비하는 사람이 두 번째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게 11절인데요. 자, 무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그러니까 지 맘대로 막 부르는 거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그러니까 시 바깥쪽에 있다 이거죠.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호들갑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기준으로 자기를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걸 내가 편한 방식으로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저거 뭐야? 기적을 일으키잖아.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는 제우스네. 제우스라 이름 붙이고 야야 좋아하는 건 이거 좋아할 거야. 소, 화환 다 갖고 와 이런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고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지 않으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장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기 붙여도 좋고 저기 붙여도 좋고 여기에 나에게 기분 좋으면 가까이 붙이고 기분 안 좋으면 멀리 붙여버리는 감정의 어떤 소비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 첫 번째 사람은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삶이 바뀐 것에 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기준 앞에 자기 멋대로 이것들을 이름 붙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흥분했던 어떤 감정 처리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여겼다는 거죠. 자, 이제 그 기준이 세 번째 부류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볼까요? 세 번째는 기준이 불편해지니까 돌을 들어버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준을 공격하는 거죠. 자,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 기준 앞에 감정으로 슬쩍 넘어가는 사람, 좋았던 예배였어. 뭐 좋은 말씀이야. 요거. 세 번째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 하고 돌을 드는 사람이죠. 자,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게 여러분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바울 막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라고 이 사람들의 빈정을 상하게 하니까 바로 돌 들어서 니까 싶게 뭐라고 하면서 돌을 내칩니다. 이거 약간 뭐랑 비슷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도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분, 와이즈맨, 현자, 그죠? 되게 위로 주시는 분. 그냥 뭐 여러 종교도 있지만 되게 뭐 이분도 예수님도 뭐 위험한 분은 아니야. 요 정도로만 두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나의 기준이 되는 순간 내 삶은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주인이 생겼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오늘까지 1번 국도로 가고 싶은데 주인이 생겼어. 그럼 1번 국도 가지 마라, 2번 국도로 가라, 좀 이따 가라.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주인이니까 불편한 거죠. 아니 내가 1번 국도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그죠? 불편한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원래 기준으로 삼고 있던 돈, 관계, 욕망, 습관, 생각, 선입견, 경험들이 다 흔들려 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탄은 모두에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볼 때는 성탄은 모두에게 있어서 편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헤롯 왕이었죠. 그죠?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자기 왕국에 들어오니까 야, 2살 밑으로 다 죽여버려라고 움직이죠. 돌 들어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성탄은 감동 있는 날이야, 캐롤이 흐르는 날이야, 모두가 선물을 주고받는 날, 뭔가 끝나고 먹으러 가는 날, 그리고 왠지 늘 돌아오는 그냥 따뜻하고 좋은 날. 아, 이제 좀 쉴까? 뭐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갈까? 그런 내용으로 서 있기에는 이거는 감동의 날로 놔두기에는 성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은 감동을 받는 날이 아니라 성탄은 따라 말씀이시죠. 선택하는 날이다. 선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장식으로 둘 것인가? 기준으로 둘 것인가? 장식으로 둔다 그러면 옆에 뒀다가 좋으면 붙여주고 나랑 색깔이 안 맞은 것 같으면 저기 밀어두고 그리고 시간 나면 가 찾아보고 시간 없으면 안 오고 이런 거죠. 근데 기준으로 두는 순간 완전 내용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들을 한번 잘 연구해 보면,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왜 교회 가기 싫고 교회 가는 걸 꺼려할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항상입니다. 다루는 내용이 항상 자기 기초를 건들거든요. 교회에 가면은 나의 기초를 건들 거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 가는 것을 머뭇거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교회 가면 내 기초를 충분히 흔들 만한 이야기가 흘러나올 거야를 스스로가 동의하는 거죠. 여러분 콘서트, 뭐 연말에 콘서트나 뭐 가벼운 세미나 이런 거 왜 부담 없이 가죠? 가면 기초를 흔들 거란 생각은 안 하죠. 그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가는 겁니다. 야구 경기 보러 가도 내 기초가 흔들릴 거 이러진 않잖아요. 오늘 뭐 클래식 보고 내일 걸그룹 봤다고 해갖고 막 괴로워요. 막 르세라핌 가사 들으면 막 화납니까? 막 저게 사실이냐고,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함께 부를 수가 있냐고, 저걸 왜 강요하냐고, 막 우리가 막 역정냅니까? 아니죠. 그냥 지나간다고. 왜? 기초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왜 부담됩니까? 교회는 뭐 아무것도 없어도 왜 부담되냐면 가면 하나님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만 골라서 안 들어보려고 해도 결국에 하나님 이야기 빼놓으면 인간 얘기하거든요. 그 인간 얘기가 자기 이야기거든요. 여지없이 나거든요. 여지없이 삶과 죽음이거든요. 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기독교는 기초를 향해서 엄청나게 직진해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본능으로 자기를 보호해요. 그냥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초가 건드려지는 곳엔 안 갑니다. 가지 않아요. 위험하다고 느껴요.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해 나는 내 기초가 흔들리면 죽는다. 자기도 모르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그 기준 되신 예수님이 내게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은 좋지만 너무나 좋지만 기준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불편함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기준이 바뀌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결국 그 불편한 거가 기준을 바꿨을 때 불편한 현상으로 나에게 드러난다 그러면 불편한 건 무조건 나쁜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불편한 것과 위급한 것을 판별하라. 네. 어리석은 사람이 그걸 못하는 겁니다. 불편은 무조건 싫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결국 불편을 방치하거나 불편이 오면 도망가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어리석은 건데 불편한 것과 진짜 지금 위급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도 그 과정이 그대로 나오는 건데 루스드라의 그 사람들이 기적을 막 봤잖아요. 막 흥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신으로 만들어버리죠. 바울이 하나님이다 막 그렇게 막 외쳐버리죠. 근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가만 놔두지 않아요. 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을 높여야지 나를 높이지 마라. 우리도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 얘기가 이제 15절에 나오죠. 자,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왜 난리냐? 그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성격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지적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지 너희들 앞에 우리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고자 함이 아니었어. 그 뜻 알겠니?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그때 군중이 느낀 게 바로 뭐냐? 불편이라는 겁니다. 왜 지적해? 왜 내가 너희들을 올려주는데 그게 아니라고 왜 찬물 견져? 해서 감동만 받고 싶은데 그 예배에서 방향을 틀려고 하니까 예배가 불편해지는 거죠. 아니야, 너 그렇게 살 거야.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불편을 회개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그 불편에 바로 돌로 던지는 19절에 돌 던지는 사건이 이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불편과 내가 진짜 큰일이구나. 이걸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기침을 하고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면 위급하네. 왜 계속 기침하지? 위급한 걸로 넘어가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불편한 것을 방치하거나 불편한 걸 가지고 더 어떻게 내가 병원으로 가서 더 귀찮은 걸로 이동할까? 그냥 여기서 끝낼래. 불편하고 말래. 이러면 이제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불편과 위급을 구분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불편과 위급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왕이 구약에 한 명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바로 왕입니다.
바로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계속적으로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를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죠. 근데 바로가 끝까지 변하지 않죠.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쳐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이드 메시지가 뭐냐면 이 10번의 재앙을 겪는 이 경험 자체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냐? 환경이 아니라 지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재앙을 하나를 보더라도 바뀌게 되는 것은 하나를 볼 때 내 시각, 내 마음이 바뀌어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10가지 아니라 100가지 재앙을 보여줘도 100가지 현상을 보여줘도 무턱대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에 요 간단한 내용으로 한번 줌인을 해볼게요. 그 처음에 첫 번째 재앙 여러분 뭔지 기억나세요? 뭐 저랑 다른 성경을 보고 있네. 저는 이거 외울 때 강계 이파수 이렇게 외우는데 처음에 뭐가 바뀌어요? 강이 피로 바뀌죠. 첫 번째.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첫 번째가 강계 이파수 그러니까 근데 강이 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다른 강가를 파가지고 물을 갖고 옵니다. 대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편했지만 대체 가능하고 1번 클리어. 2번은 뭐예요? 어떤 재앙이에요? 그죠? 강계 이파수. 그죠? 개구리는 불쾌했지만 생명을 위협하진 않죠. 그죠? 그랬을 때 바로도 또 이 사람도 웃긴 게 모세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내일 기도해 주시오. 진짜 성경에 나와요. 내일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급하지 않다 이거죠. 불편하지만 급하지 않아. 두 번째도 패싱 합니다. 세 번째 강계 이파수. 세 번째 재앙 뭐예요? 2죠. 2. 그죠? 2. 그죠? 그러니까 가렵고 못 살겠지만 뭐 견딜 수 있습니다. 불편해. 네 번째가 강계 이파수. 팔이죠. 팔이. 짜증은 나요. 밥 먹을 때만 짜증은 나지만 여전히 생활은 가능해. 여기까지는 뭐냐?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 불편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불편해. 근데 다섯 번째 재앙이 이제는 다르죠. 강계 이파수. 가축 숫자를 써서 다섯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9장 6절에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으니 하면서 가축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는 뭐예요? 어미소도 죽고 애기소도 죽는 거예요. 대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씨가 마르는 거거든요. 이전까지의 생활은 이전까지 네 번째까지 재앙은 불편의 영역이었어. 근데 다섯 번째부터는 생명의 위협의 영역으로 넘어온 거야. 근데 바로는 이거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문제였어요. 불편과 위급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불편해, 귀찮아, 안 해, 그냥 하던 대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똑같지 뭐. 지가 죽을 상황에 놓인 건지 불편한 상황인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머리를 가졌던 왕 바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신호가 와요. 오전에도 신호가 와, 오후에도 신호가 와, 관계에서 신호가 와, 결혼에서 신호가 와, 가정에서 신호가 와, 건강에 신호가 와, 믿음의 신호가 와, 꿈에서 신호가 와, 직장에서 신호가 와, 가족에서 신호가 와. 그럼 하나님이 재앙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번이고 많은 사람 통해서 많은 기회를 통해서 신호를 주시거든요. 그 어느 정도까지냐면 성경이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잠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신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시편 16편 9절을 보니 7절을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걸려. 자려고 누웠더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있죠 한 가지씩. 야 그거 왜 아직도 너 안 하냐? 빨리 해. 빨리 지금 가서 용서하고 빨리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왜 밤에 잠이 안 오냐면 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 저도 기다려주세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 잡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앞에 계속 토단을 하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토단을 하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불편과 위급을 구별 못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등산 올라갈 때, 산 올라갈 때 올라가는 지점에서 발바닥에 못이 찔렸어. 그죠? 근데 괜찮아 피가 조금밖에 안 나네 하면서 정상까지 그렇게 올라간 사람 있어요? 없다고. 이건 불편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곧 위급사항으로 연결이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신앙도 불편사항과 위급사항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신앙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신앙의 산에. 잊지 마십시오. 나를 지금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결국 나를 위협하는 자리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 그랬을 때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반복되는 메시지 속에서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반복되는 성탄의 의미. 성탄도 계속 반복되죠? 2024년, 2023년, 22년 성탄은 반복해 왔다고. 그죠? 왜 성탄이 반복해서 나에게 보여지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오늘 나는 왜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뭘까? 작년 성탄과 왜 나는 다르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의미를 찾으라는 겁니다. 읽을 줄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는 날씨 앱을 열어서 오늘 비가 오겠네, 우산 갖고 안 갖고 가면 안 되겠네, 막히겠네 이런 거는 아주 그냥 멋있게 계산하면서 아니 너의 그 영적인 날씨는 뭐 읽어지지 않니? 이 얘기하는 거죠. 읽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결국엔. 영적인 내용 지가 영적인 상태를 제일 잘 알죠. 왜 그거 못 읽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금은 보이는 것이 다 답답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구나. 이 분별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결국 지금 기도 제목이 다 보이는 내용 아닙니까? 보이는 액수. 원래대로 그 내가 원하는 액수가 아니야. 보이는 수치, 원하는 수치가 아니야. 통계, 이 통계 속에 내가 언제 누구를 찾아 언제 결혼하냐. 맨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꼭 불신앙과 불순종을 얘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통계 갖고 나옵니다. 형제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이거예요. 또 자매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한국 교회 이런데 우리 한국이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통계 들고 나옵니다. 언제 통계 갖고 움직였습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나는 보이는 수치, 보이는 통계, 보이는 액수를 보면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자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 때 그 사람이 시대를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죠. 빌립보서 1장 6절에게 우리에게 큰 힘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거를 기억하고 분별하라 이겁니다. 성전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보이는 수치와의 싸움일 겁니다. 야, 여전히 그대로네. 여전히 돈이 없어. 뭐 여전히 내 건강 수치는 이거야.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그래. 내 마음이 안 바뀌었어. 아니 예배는 그렇게 들어놓고 지 마음이 느낌이 안 온 데서 예수님과 그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럼 지 감정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계약한 거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집을 오랜만에 샀어. 난생 처음 샀어. 그럼 다음날 눈 떴어. 기분이 안 들겠죠. 내가 내 집 장만을 했다고? 그럼 기분이 안 들면 내 집이 아닙니까? 아니잖아. 그냥 장롱에서 다시 열어보고 계약서 꺼내보고 집 산 거 맞네. 계약서 보고 안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 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인생은 뭐 자기 기분이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거래. 어느 정도?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대. 자기 기분이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 우리를 꼬시는 작전이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계약서를 보라고. 어디 계약서? 성경에 있는 계약서. 믿으십니까? 나 자녀라고 이끄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요.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성탄은 감동받는 날이 아니라 따라 말씀해서 결정하는 날이다. 성탄은 결정하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나에게 주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셨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6명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독재자들이 가득했던 그 도시 한가운데, 시대 한가운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고 희망도 걸지 않았던 장소에 태어났던 것이 맞다면 오늘 나의 문제의 구유 속에서도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나조차도 기대 안 하는 내 문제의 구유 한가운데 그분이 태어나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 질문을 하죠. 그가 오늘 태어나신 곳이 이스라엘의 말구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만 머리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늘 노크의 성탄절 예배 와 계시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안팎으로 이미 자세히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오신다면 그동안 나의 가고 있던 방향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을 이 시간 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바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이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도로 인도하고 싶은데요. 어떤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되냐? 간단합니다. 한 문장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 바뀌는 순간에 그 방향이 바뀌는 그 느낌이 불편함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분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당신에게 나의 생명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한 분들은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정말 예쁜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연 자들이 이 자리에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태어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절대 이 사람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마시고 이들을 묶거나 이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용서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여기서 보니까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오늘 밤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이 맞는 저녁 동안 이 크리스마스를 하나님 앞에서 축하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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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휘장치 졌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셔. 맞설 자 없습니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와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만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끄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우리 머리 위로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만 보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통치하시 영원히 통치하시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든 채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성탄을 감동과 기억하는 날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기준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날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인생이 변화되고 주님 따라 영광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나의 문제 가운데 한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되게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통치하시네. 라야라라라 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원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의 말고요 가운데 태어나신 주님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권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불도 내리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님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부르키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찬양하리 찬양하리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하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지하시네. 예, 그렇습니다. 주님 2000년 전 태어나신 이스라엘의 한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나의 문제의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주님을 오늘 만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감동으로만 스토리로만 남겨두지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기적과 기준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에 그동안 갔던 방향이 변화가 있고 틀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따라 새로이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억과 감동의 날이 아닌 선택과 결정하는 성탄절로 우리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 새로운 기쁨을 노래하고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삶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태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 올린 그 왕 되신 사랑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성전문을 나가 세상에 발을 디딜 때 낙심과 근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를 이끄실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이미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반복되는 성탄절 앞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을 힘차게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열매 맺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이 감동과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선택과 결정하는 날이다라며 주님 앞에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왕자로 모신 우리 많은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헤어지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기뻐해 그 기쁨이 내 힘이라 주를 기뻐해 그 기쁨이 내 힘이라 주 이름 높이세 내 모든 것 찬양해 주 이름 높이세 내 모든 것 찬양해 주 이름 높이세 내 모든 것 찬양해 주를 기뻐해 그 기쁨이 내 힘이라 메리 크리스마스.